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이 저희들 요즘 이 시즌에 정말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장 말씀 뒷부분 볼 텐데요. 욥의 그 고난, 욥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장 14절에서 끝까지 말씀은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배신감과 속상함,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이 엄청나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또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욥에게 고난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너무 극심해서 자식들도 또 없고 또 아내도 또 자녀들뿐 아니라 또 모든 이때까지 관계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엉망진창 되어버리고 돈도 없을 뿐 아니라 몸도 너무 아파서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기에 좀 부족한 재앙이죠. 재앙 수준의 일들을 당하는 욥을 저희들이 보고 그 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보는 것보다 통으로 이렇게 다 읽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더라도 쭉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세 번역으로 좀 보시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누가 말했고 어떤 상황이다 이걸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4절부터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지, 너희들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차라리 찾아오지 않고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사실 어제도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의 조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분이 욥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막 아프실 수도 있고, 또 돈을 또 많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적으로 무슨 재판에 걸릴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볼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욥을 이렇게 보면 엘리바스가 빌닷하고 소발이라는 이 세 분이 정말 현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회개해야 되고, 네가 잘못이다, 욥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 엘리후가 말하기 전까지 나오면 또 욥이 대답하고, 억울해, 어째 그럴 수 있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읽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욥에게 너 이렇게 내가 사탄한테 말을 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지금 욥 너는 어떻게 똑똑한 척하니?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 수 있어. 나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어. 너는 입을 다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너는 알아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욥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욥의 또 그 제사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욥을 다시 재산과 자녀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잘난 척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경지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봤을 때 이 친구들처럼,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처럼 분명히 욥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욥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욥에게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것이고, 이야기의 전개를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기가 틀렸는데 말하진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좀 알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연륜도 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욥의 친구니까 또 명망이나 그런 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나름 지도자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으로서 욥한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중인데, 그것이
욥이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배신감 느낀다. 너건 진짜 졸졸 흐르는 마른 시냇가, 그래서 뭐 햇빛 비치면 말라버리고, 그래서 난 물이 흐를 거라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시냇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하천이 아니고 하나도 없구나. 기대했던 바하고 너무 다른 그런 친구들이야. 친구라고 할 수도 없어. 이런 말 하면서 내가 너한테 뭐 보태달라 했니? 지금 보시면 이제 22절, 23절 내가 구해달라고 했니?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찾아왔어 이렇게 하냐? 정말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뭐 때문에 내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너희들 내 얼굴 좀 봐봐. 내 얼굴 보면서 너 왜 거짓말을 하니? 난 너희들, 나는 정직한데,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옳지 않은 그 말을, 혀를 놀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7장에도 계속 그 욥의 변론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좀 어려움 당하면은 해석을 막 하려고 하고, 좀 또 이건 이래야 좋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이거 말씀을 매일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전에 이거 전체 42장 다 읽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 말씀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자신이 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했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많은 욥들을 힘들게 했을까, 많은 욥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아까 배신감 이야기했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나 있으면은 좋겠는데 뭐 회개해야 돼요 라든지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라든지 막 그런 생각들과 그런 판단 정죄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알지 못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와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자랑 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한국의 어려움, 세계의 어려움, 또 우리 개인의 어려움과 또 우리 이웃의 어려움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보면서 저희들이 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욥기 묵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란 인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수많은 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욥이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났었지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귀로 들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욥이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안해, 너에게 환난을 줘서 미안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신지,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욥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너가 정말 고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정말 옳아, 나는 정말 전능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야, 네가 인간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천국을 알고 신앙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짐승 하나하나의 생명조차도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옳아서 욥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이 주어진 환난과 이 환경들에게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는 바로 그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욥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또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한 이번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환경, 지금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장 무너지는 친구를 주시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고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건강의 고통과 또 돈이 없어지는 고통과 또 자녀를 잃는 고통과 그런 고통들을 속에 있게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친구들의 쓸데없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친구들이 옳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해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해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와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지금 괴로움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새롭게 다시 권위를 주실 것을 다시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건강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르시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것인데 하나님의 그 보호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축복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의 그 짧은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욥을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란 것은 얼마나 얄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이 쏟아내었던 판단과 정죄들, 그 편견과 오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악이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평안과 안전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만한 자리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자리에 올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옆 사람을 실족시키며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유한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과 귀를 더 열어주셔서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하시는 음성에 진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또 입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쓸데없는 말로 나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더 지친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고난당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또 그 모든 삶의 목적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시간을 단축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제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모함과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되찾는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루를 또 지낼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또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욥들에게 고난 당하시는 욥들에게 축복과 힘을 사랑을 드리고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